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우리 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우리 윤창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와, 목사님 늘 이렇게 볼 때마다 반가운데 또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창재 목사라고 합니다. 순복음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우리 퀸자니 교회와도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이영훈 목사님 사역하셨던 교회고요. 지금 제가 8대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저희가 벌써 안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여기 미국까지, 원래 또 요 전에 계셨던 또 특별한 곳도 있으셨는데 워싱턴까지 오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어떤 본인이 원한다고 갈 수 있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파송하는 제도. 오, 예.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홍콩 홍콩에서 그 사역을 했었고요. 홍콩에서 다니고 그 사역을 하던 중에 워싱턴으로 가서 목회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받고 와서 그냥 저희는 이제 명령하면 순종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9년 전쯤 오게 됐습니다. 예. 네, 목사님 거의 제가 뉴욕 올 때 조금 더 빨리 아마 워싱턴 가신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와, 목사님 이 워싱턴에서 어쩌면은 전 세계 수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워싱턴에서 사역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이랑 홍콩이랑 워싱턴이랑 어떻게 좀 다를까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고요. 부교육자는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열심을 다하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는 나이도 젊었었고, 제 성향상 또 뭐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됐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과 가깝다 보니까 주재원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홍콩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당시 있었던 홍콩의 여러 성도님들은 좀 마음에 좀 불안감도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정착하는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이 약간의 좀 어떤 불안감들 속에서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거쳐간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됐었고, 또 제가 있던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워낙 자주 바뀌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홍콩의 성도님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던 터에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또 갑작스럽게 또 워싱턴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오래도록 머물렀던 시간도 길고 또 교회 역사도 뭐 우리 퀸자니교회에 비해서는 좀 짧지만 그래도 꽤 오래 됐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 나름대로 저희 교회만의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좀 깊이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또 우리 순복음교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즉 우리 오순절 펜테코스탈 처치, 어셈블리오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와서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딱 뭐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교회 역사들 속에서 교회들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말씀의 전통이 좀 깊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찬양, 어떤 예배에 대한 전통이 깊은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펜테코스탈 교회는 기도에 굉장히 적은 깊이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사실 요즘 제가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도 많이 문 닫고 맞아요. 기도원들도 많이 비워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8년, 9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가장 많이 훈련했던 부분은 오순절 교회다운 기도의 깊이, 또 기도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깊은 사모함,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훈련을 해봤고, 또 교회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순절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또 영적인 네. 어떤 간절함 네.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어려웠던 이민 시간들이 이제 좀 지나고 예. 여러 부분들의 안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과거보다는 좀 덜해졌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늘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이 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또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부분들을 그 부분을 좀 강조 많이 해요. 네, 목사님. 사실 이제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심지어는 모든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단들, 특별히 이제 어셈블리 오브 갓 혹은 이제 PCA 같은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교단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PCA랑 어셈블리 오브 갓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잡는 교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 미국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순절 교단의 성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개인화가 되면서 그 전에 관계 속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성도들의 삶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어떤 필요였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삶들이 깊어지면서 마음속의 외로움이 굉장히 깊은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이슈들 속에서 답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오순절 교단이 어떤 영적 체험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 네. 이런 부분들에 좀 강조가 있고 강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교단들도 거기에 대한 좋은 답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순절 교단이 어떤 영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삶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들에 조금 더 어떤 인간적인 관계 플러스 알파되어질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답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공동체 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모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외로움에 대한 답을 오순절 교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예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함이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외롭고 혼자 된 많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참 명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신실하게 또 아주 뜨겁게 강력하게 전하는 걸 제가 정말 여러 번 제가 체험을 했는데 목사님에게 있어서 오순절 교회 목사로서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설교는 그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조금 희색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응 설교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여러 교단의 명설교가들을 만나고 뭐 제가 명설교가는 아니고 지금도 많이 훈련되는 입장들 속에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물론 그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깊이 울릴 때까지 좀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좀 신음하는 그 시간이 가장 설교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게 가장 설교를 힘있게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워싱턴 순복음교회 오신 지도 벌써 이제 9년 차. 네, 9년 차죠. 네. 어떤 사역을 좀 더 집중해서 하시고, 이제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을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가, 사실 모든 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가장 크게 도전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퀸즈 한인교회하고 저희 교회랑 거의 10년 정도 맞아요.
사실 목사님 흰자인 교회 부임하셨을 때 상황과 네. 저희 교회 상황이 사실 쌍둥이처럼 거의 네. 비슷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친해졌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들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네, 근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저의 사실 관심은 이제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화되고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외로움에 대한 부분, 네. 한인들의 1.5세, 2세들이 자신들이 이제 미국 사회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편안해지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바람들과의 깊은 또 외로움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깊은 외로움들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좀 깊은 마음들을 만지는 사역들로 좀 사역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뭐 과거에 있었던 성장 위주의 뭐 교회 어떤 시스템이 있고 교회 내에 있는 각각의 사역들의 좀 의미를 깊이 부여하면서 깊이를 더해서 어떤 다양한 한인들의 외로움들과 한인들의 어떤 마음속 깊은 부분들을 좀 만져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보통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제가 왠지 여기를 일부러 목사님을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목사님은 별로 오신 적이 없는데 제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그렇게 매력이 있길래 멀리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늘 부르나요? 저요. 제가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목사님이 저를 많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형님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많이 걷잖아요. 네. 만나면은 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 그냥 만나면 그냥 무작정 둘이 걷는데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또 목사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제가 받아서 항상 가요. 네. 어떤 면에서 목사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것보다 네. 그냥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정직하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신실한 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을 감추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를 살리는 거고 네. 또 함께 나누는 분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가 좀 깊어지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이게 사실 목사님하고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그런 관계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네. 담임이 되고 나서 그렇죠.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게 좀 딱딱한 표현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장난치기에는 좀 네네. 서로 너무 안 시간이 짧아. 예의에도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계가 넓어지는 것 같고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좀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 또 특별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네. 이제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를 사실상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저희 미주에 있는 교회들, 네. 또 뭐 모든 그냥 제너럴한 모든 교회들이 어떤 부분을 다시 붙잡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될까? 어떤 혹시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좀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잘하는 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거를. 잘하는 걸 잘하자. 네.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도 그렇고 교회마다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각 목사님들이 각각의 부르심들 속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 자꾸 흉내내지 말고 스스로가 진검이 되려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의 가장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네. 갈고 닦았으면 좋겠고 뭐 모든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실감하는데 큰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지만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 속에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들을 찾고 거기에 전념하면 네. 사실은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성도님들한테 어떤 신앙을 좀 강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어. 네, 이게 너무 비장하게 들릴 수도 있을 예, 정도지만 이게 자꾸 이제 한인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두려워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문을 닫으시면 어떤 부분에 반드시 문을 여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공동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버티기보다는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네.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뭔가 그 교회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오히려 좀 답을 쉽지 않을까. 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지만 어떤 교회 집회를 가거나 학생 직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 꼭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직들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이제 깊고 좀 집중적으로 네.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네. 목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참, 그냥 행복하네요.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살면 자주 이렇게 걸으면 참 좋을 텐데, 보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걷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 주시면 목사님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쉬울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도 또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보다 강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계속해서 깊은 갈망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그냥 갖고 왔었던 신앙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표면적인 부분들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뉴욕 킨셀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달에 귀한 선교대회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잠시 가서 참석하고 또 뵙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